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긴 연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이렇게까지 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일주일이죠. 일주일을 좀 넘게 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좀 긴 연휴가 되다 보면 귀경길도 좀 덜 막힐 거란 생각도 듭니다. 뭐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지하철 연장 뭐 그런 것도 요번엔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긴 연휴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듯 싶기도 합니다. 이런 추석 연휴든 이런 명절 때 되면 전 예전 교회에서는 그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라든지 같은 교육자들한테 선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지금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들이 없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성비 높은 선물을 고르나 고민을 많이 했죠.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이렇게 아파트 살 때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나 또는 청소하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꼭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싼 거나 그런 건 저희 능력상 안 되긴 했지만 작은 거라도 드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가가 무지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가격대의 선물 용품을 보게 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음식점에 가면은 그 느낌을 훨씬 더 받으실 것 같아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예전에 8,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이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20%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도 20%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무실 많은 쪽에서 일하시다가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야, 여기는 먹을 것도 다양하고 값도 싸네요. 다들 10,000원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이 추석 연휴가 연휴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 명절 때에서 친지들이나 또는 지인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계획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아마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낮추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과일 한 상자를 딱 생각을 하다가 요번엔 과일이 아니라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듯 싶습니다. 긴 연휴 기간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좀 쉴지 모르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을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문제 때문이겠죠.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들에게 외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잘 견딜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른 각도 속에서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실제적인 부분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여유가 없거나 하박국의 그 표현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재물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절이 또 바뀐 듯한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재물 있으면 좋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명예를 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은이나 금보다 어떤 것이요?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재물 좋습니다. 또 금이나 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그것이 지금 내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가 사실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을 듯 싶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이 어떠하냐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교권 침해를 행하는 일부 학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죠.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름으로 그 선생님한테 몇 년에 걸쳐서 약 4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어떤 분입니까? 어디 뭐 은행의 지점장인지 부지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월급에 있어서만큼은 그분들의 월급은 교사의 월급보다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심지어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군대에 가 있는 이 선생님에게 마저도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돈 400만 원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와 남들에게서 부럽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치졸하게 느껴질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얻느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라는 부분. 사실 이 시대에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금액에 대해서 너무 치졸하게 매어 달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금을 깎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싼 물건을 쉽게 사면서도 어떤 때는 가정의 작은 물건들 사는 데 있어서는 아주 깎고 오히려 거저루라도 얻으려는 모습들도 어떤 때는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재물을 얻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남들에게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그 재물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새는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대기업 같은 데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어떻습니까? 쇼핑백에다가 돈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국회의원 올 사람들한테 준비하는 모습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어쩌면 표가 안 나는 돈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계좌이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가 안 날 것입니다. 그 돈은 얻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 이 시대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많이 행하셨습니까? 이 땅을 골고루 균형 있게 분배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희년이라는 것 또는 안식년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남에게 땅을 담보로 해서 그 돈을 빌렸던 사람도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빈부의 어떤 땅을 어느 한 사람한테 치중하거나 그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되어 있고, 또 11조에 해당하는 그 금액조차도 어떤 때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 헌금으로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없이 모두 다 평등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때는 이것을 억지로 우리들이 이 가난한 자와 빈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긴 하겠지만, 우리 힘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두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비춰지고 빈부격차가 벌어지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슬기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처세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여호와시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3절에서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미래학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 얘기하지만 그것대로 그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여러 가지 증권에 대한 애널리스트로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지만 그것이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나름 잘 맞으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지만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앙을 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해 갑니까? 기도하면 갑자기 나옵니까? 저쪽쯤 가면은 사고가 벌어집니다. 라는 것을 압니까? 최근에 그 꽤 인기 드라마로 꼽혔던 무빙이라는, 강풀의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그 속편 쪽에 보게 되면 브릿지라는 그 만화가 보이는데 거기 한 사람이 예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지몽을 깨닫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또 다른 초능력자들이 동원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갑자기 예지몽을 또 꾸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혹가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아니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지나가다가 뭐 한다고요? 해를 받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공익방송 중에, 공익광고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뭐 하라고요? 뭐 책상 밑이 있으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시고 지진이 좀 덜 날 때 건물 밖으로 도망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리석게도
엘리베이터 타거나 무너지기 쉬운 곳에 있다가 망하는 것을 사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는 재해를 받느니라 그런 말씀. 물론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어떤 때는 너무나 뻔한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면서 마감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 4절에 나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 겸비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겸손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진정 슬기로운 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럴 때 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진정 썩지 않는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앞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패역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 패역한 자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 앞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이 패역한 자의 길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패역한 자의 길은 뭡니까? 패역한 자의 길이란 얘기는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길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이니 가지 마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가다가 폭삭 망해서 폭사한다라면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사실 이러합니다. 자기가 옳다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목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세상은 참 쉽지 않습니다. 또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 패역한 자의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지혜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앞서 5절에서는 어떤 자의 길이 나오죠? 패역한 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땠습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칭되는 길이 하나 나오죠?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 분명 아니죠. 하나님이 경외했을 때 얻어지고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나만 갖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이 데리고 가다가 그 시시코너에 가서 정말 맛있는 건 어떡할까요? 애가 조그만 어려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주워 먹으려고 하면 말립니다. 대신 여기 한우 고기 이렇게 샘플로 내놓으면 어떡할까요? 그거 집어가지고 자기 입속에 넣기 전에 누구에게 줄까요? 아이에게 먼저 줄 겁니다. 왜? 좋은 거기 때문에. 쉽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기 한 점도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정작 아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또는 좋은 배우자 또는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이야기해서 어떤 때는 이 증여세도 내지 않고 아이에게 주려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는 여러 사람들이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전 그런 점에서 좀 이런 명절 때는 정말 주일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분이라면 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요새는 물론 김영란법에 잘 안 되겠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좀 좋은 곳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 영원을 책임지는 분들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간과합니다. 물론 요새 학부모들은 선생님들마저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물론 그만큼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겠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적당히 행할 길, 그저 돈 버는 길, 폐역한 자의 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바로 이 아이도 그것이 귀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상국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사역했던 그 교회도 얘기 들어보면 많은 주일학교 그때 이야기했던 같이 가르치거나 했던 아이들이 떠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인지 또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서는 또 독특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앞서서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그 말씀을 그저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 부한 자가 그냥 잘 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이 구절은 이 세상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팩트라는 거죠. 이 시대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회사 사장이 또는 재벌이 어떡합니까? 밑에 근로자들을 다스리고 돌보게 되죠. 책임지게 됩니다. 또 어떡합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동이 되니라. 여러 가지 채무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 있어서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8 절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8 절 구절들이 그것을 보십니다. 8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채주가 빚진 자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공정하게 정당하게 행하지 않는 건 뭡니까? 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악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당장은 그들이 높은 고리로 통해서 10,000원 받을 걸 20,000원 받거나 뭐 100,000원 받거나, 또는 부자가 근로자들한테 마땅히 줘야 될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면, 또 부당한 해고를 행한다면 뭘 행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처럼 악을 뿌리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을 거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가진 사람이나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어떤 때 크리스찬 기업가들 중에도 정당하게 참 공정하게 아름답게 그 회사를 잘 운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발견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이렇고 기업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면 자기의 노력으로 이 모든 재물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지혜롭고 공정하고 바르게 사용할 책임이 누구에게? 가진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빚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 바로 그 재물과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떡하죠? 그 분노의 기세가 재앙을 거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거죠. 마치 앞절에서 패약한 자는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는 것처럼, 그들은 당장은 자기 근거를 채울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치를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가는 것이, 돈을 쌓는 것만큼 하나님의 분노를 쌓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대칭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눈. 이 선한 눈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졌기에 이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봅니다. 신문을 보면서도 불의를 봅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먹을 것을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옆에 그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빈독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빈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 왜 복을 받습니까? 9절에 보면 이는 양식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앞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리고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글자 그대로 나라님도 이 빈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선한 눈을 가진 사람, 부한 사람이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해결되어집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토지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생기는 그런 사회적 약자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려고 해결하고, 마치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돌봐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바로 그런 선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자라는 것이죠.
전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으로 베풀고 나눠줌을 통해서 이 명절이 단순히 우리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주변의 일을 생각하고 돌아보아 줌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이 있는 그러한 이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이 다루어질 때 이제 10절이 벌어집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있으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어떤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개를 잘 돌보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 강용 같은 사람도 그렇죠. 포기하는 개가 있어요. 얘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만한 자를 고치고 아닙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어떤 때 그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그 지혜를 가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만과 폐역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두고 보시며 기다려 주시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거부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아무리 그냥 내 법칙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꾸짖지 않으시고 경고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계속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때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 내 자신이 굳이 몽둥이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정당하게 하나님 그 세상의 법을 따라서 어떤 때 대항하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 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실 이 시대는 참 분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하철에서 자기하고 몸만 부딪혀도 몽둥이를 듭니다. 보복 운전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분노해서 가서 손찌검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나옵니다. 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그러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 어떤 때는 내가 저 못되게 행하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좀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진정 잘 되는 길입니다. 재물의 풍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물의 풍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